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나요?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주요. 아무튼 여러분 어제 통화하니까 잘 못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금요일에는 또 예배 드리러 많은 친구들이 또 오긴 했어요. 근데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 그 있는 자리에서라도 꼭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할 수 있겠죠, 친구들? 네. 얘기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전사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여러분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각자 하나님 주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같은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큐티 하고 있죠?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고 또 읽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들을 잠시 복습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누가 쓴 거라고 했었죠? 네, 바로 마가가 쓴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이 마가는 누구의 제자라고 했었죠? 바로 베드로 맞습니다. 베드로의 수제자로서 훗날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쓰였다고 했었죠? 매우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최대한 행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써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와 달리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듬뿍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모으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문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뭐 식목일이다 뭐 이런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식목일은 식목일이죠, 그렇죠? 또 주일로 따지면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기로 마음 먹고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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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 이 찬양 여러분 아시나요? 이 찬양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기를 각오하시고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라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물론 이들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하시려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실 알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난 후에 약 일주일 뒤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라도 십자가 고난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주님께서 오신 것이 마치 당연한 듯이 약속에 한두 시간씩 늦어도 뭐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게 이 땅에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말이죠. 죽기를 각오하셨던 또 죽기를 각오하고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저마다 꿈이 있잖아요. 전사님도 꿈이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결혼을 또 하는 것이 또 꿈인데 어쨌든 어떤 친구는 체육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선수를 꿈꾸기도 하고 또 교사를 꿈꾸기도 하고 뭐 공무원과 같은 직장을 꿈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꿈꾸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태어난 이유가 이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쭉 나열해 주십니다. 얘들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거야. 너네 정신 차려야 한단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며칠이 지난 지금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두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아멘. 한 여자,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보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나사로 그리고 그들의 형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삼남매인데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매우 이뻐하셨던 걸로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삼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그를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오빠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한 이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직감하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 그러니까 향기나는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신발이 사실 되게 많진 않았던 걸로 많은 역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발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막 구두 같은 이런 신발이 아니라 샌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샌들을 여러분 신으면 어때요? 모래사장에서 특히 또 그 예루살렘 땅은 엄청 건조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계절이 막 뚜렷하고 막 그렇지 우리나라처럼 그렇진 않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나가면 발에 흙먼지가 굉장히 많이 묻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붓고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 향유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랑 이상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아멘.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그때 당시 노동임금의 1년치나 되는 그 금액을 단숨에 깨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임금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죠? 아는 친구들은 알겠죠? 8,590원이죠.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48시간을 일주일에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1년이면 여러분 몇 주죠? 52주잖아요. 얼마일까요? 그러면 8,500 곱하기 48 곱하기 1주를 곱하면 2,144만 원이 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앞에 이것저것만 따져 보아도 약 2,3천만 원 정도 되는 그것도 최저시급으로 말이죠. 2,3천만 원이나 되는 이 금액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금액을 여러분 한 번에 쓸 수 있겠어요? 뭐 이걸 플렉스라고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욕먹을 만하죠. 아니 어떻게 그 많은 금액을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직계가족도 아닌데 말입니다. 상당히 벙찌게 만들고 이 여자가 한 행동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녀가 한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국에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거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이 이야기에서 헌금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헌금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한 친구들이 여러분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또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드릴 수 없더라도 나를 위해 죽으신다는데 고맙고 눈물나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지만, 아니 이미 죽었던 죄인이지만 죽기를 각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강의했었죠? 창세기 여러분 설교했었죠? 창세기 3장에 여러분 뭐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비유가 나오죠. 이 아담과 하와의 비유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이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었던 것이 있어요. 아담이 따먹었을 때 이 죄가 인류의 대표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죄가 전가되고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앞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장례를 준비하는 이 마리아의 심정과 같이 여러분 이 생각들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셔서 죽기를 각오하시고 아니 그 이전에 죽기를 각오하시고 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교사가 되고 또 선생님이 되고 사업을 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리아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실제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에게서 사랑을 배웠고 그의 능력과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자기의 친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굉장히 큰 의미였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에 둔감해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어머니가 매일매일 일어나라 밥 먹자 하는 말에 여러분 당연하게 되듯이 하물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매일같이 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왔던 그녀는 마땅히 주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를 위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우리 교회 나오고 싶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같이 주님께 예배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2천만 원씩 되는 물건 그거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실 당장에 그럴 만한 금액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사무엘상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높여서 예배를 이용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형식적인 예배조차도 너희에게 억지로 고집 부려서 받아내고 싶지 않다. 나는 돌돌로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실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매우 소중하고 기쁜 것입니다. 시편 8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와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 감사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겠어요? 깨서 그의 장례를 어떻게 예비할 수 있었겠어요? 이게 강제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 기쁨에 여러분 참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드려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뭐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이렇게 깨서 하나님 드려야겠다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헌신, 여러분이 시간을 떼어서 정성을 드리는 그 헌신을 여러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가 그렇잖아요. 어머니께 여러분 뭐 엄청 큰 거 여러분 어머니가 해주길 바라시겠어요? 그냥 작은 거, 작은 선물, 뭐 양말이라도 정말 작은 선물 드렸을 때 그때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꼭 반드시 떼서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저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알죠?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2절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어져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야, 너네가 하고 싶은 그거 그만 내려놓고 말씀 읽고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해 줄까요? 여러분, 핸드폰 많이 하죠? 이번 주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간이라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잡고 있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이름하여 스마트폰 1시간 안 하기 프로젝트. 뜨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 너무 좋아하는데 스마트폰 1시간 안 하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임원단 친구들을 통해서 공지가 나갈 거예요. 이 스마트폰 1시간 안 하기 프로젝트 일주일에 1시간 아니에요. 하루에 1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음을 해놓거나 진동을 해놓고 또는 핸드폰을 꺼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에 반드시 갖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왜 오늘 태어났는지 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지는 적어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깨닫고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고2인 친구들, 고3인 친구들 우리가 왜 수능이 미뤄졌는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그것을 매일같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내일 일을 반드시 아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네, 대답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마리아의 고백처럼 마리아의 자신의 행동으로 했던 고백처럼 그 엄청난 금액을 예수님께 쏟으면서 보였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였던 그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삶 통해서도 정말 사소한 거지만 정말 작게는 이 스마트폰 작은 것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번 주는 하나님의 그 고난을 좀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신성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이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말씀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왕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려놓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뜻대로,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가 걷겠습니다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그리고 스마트폰 1시간 절제하기, 또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하나님 다짐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려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신 내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신 내 사랑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리아가 주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죽으심과 또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하신 그 의미를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 어떤 의와 또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스마트폰 1시간 줄이기 실천합시다.